오늘 본문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아마 읽었던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제게는 늘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제게 다가온 의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담백한 부름 그리고 담백한 응답입니다. 오늘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혹은 또 그의 아버지의 후손들에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앞부분에는 하나님과 어떤 아브라함의 관계 혹은 아브라함의 집에 대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저 족보들만 이어지죠. 이때면 창세기 11장 20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쭉 가다가 32절에 그랬습니다. 다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12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가 살던 우르란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던 가고 있는 하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곳이 바로 중간쯤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1절이죠. 너는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너의 아버지와 고향과 모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고 아브라함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이 그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소개도 없이 주님은 불쑥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5가지 약속을 주시죠. 2절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읽은 4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그리고 그의 집안 식구들이 다 75세쯤 되어 그러면 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그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도 설명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도 그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고 그의 약속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얘기 창세기 22장이 생각났습니다. 그 부분도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기 이삭을 낳아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을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산 위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달지 않을 뿐 아니라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아들을, 그것도 약속의 아들인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을 듣고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냥 길을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매우 담백하게 등장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순종도 그저 그냥 그렇게 순종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대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하고 듣고.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또한 복음서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같은 본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참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읽었을 때의 느낌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는 뭔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도록 하든지 어떤 기적을 베풀든지 혹은 대화를 하든지 있는데 요 얘기, 즉 레위란 사람 혹은 마태란 사람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사람은 일어나 따른다는 거죠. 참으로 단순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재미없게 쓰는 것도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이 예전에 제가 느꼈던 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것만큼 이렇게 훌륭한 글쓰기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 하시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그저 그분을 따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일에 이러한 짧은 부름과 짧은 응답, 다시 말하면 너무나 담백한 부름과 그리고 너무나 담백한 응답, 이것이 이 본문이 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담백한 부름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대한 담백한 순종과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요즘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서 이 담백하다는 말은 국립국어원에서 본 데는 이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이 좀 제 뇌리에 있는 것은 한 번씩 텔레비전을 보면 그렇죠. 보통 맛집 기행도 하고 음식점 가고 이런 게 하면 보통 이제 가서 레포트가 묻습니다. 리포트가 묻죠. 그 먹는 사람에게 가서 이 집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참 담백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담백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은데 어떤 말인가 하는, 그러면서도 거기는 어떤 설명보다도 그 말의 의미, 그러니까 담백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우리 한국 사람에게 상당히 잘 담아옵니다. 아마 이걸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지, 또 사람들이 그 말을 과연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음식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 빛깔이 진하지 않고 산뜻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서 너무 진하거나,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뭔가 묽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산뜻하고 뭔가 간단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은 저는 그렇다고 보죠. 그분은 우리에게 산뜻하고
담백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분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설명도 필요하고 어떤 답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은 그저 우리는 그분의 부름을 따라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얘기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몇 사람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 담백한 부름과 담백한 응답,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좀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백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많은 생각을 들여서 그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 마치 억지로 맛을 내려듯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의 관계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우리의 부모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질 여러 일들에서 떠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를 남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름을 들으십시오.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을 부르는데 자기는 죄가 많아서 염치가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담백하고 산뜻한 방식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 부름 앞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명을 대고 또 망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복잡하게 묘사하고 복잡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설명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뭐뭐 하면이란 조건문을 달아서 하나님과 만나려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은 지극히 담백한 부름입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리라. 우리는 그 부름 앞에서 그 부름에 대한 하나님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에게 부를 때 그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나누라. 용기를 내라. 또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면 손해가 되고요. 나눠주면요, 우리의 것이 적어지고요.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희생이라고요? 그건 과연 이런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따지고 또 설명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삶은 지극히 담백하고 단순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다른 일을 사람들이 이미 가치 있다고 혹은 또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에는 전혀 따지지를 않죠.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파트를 사면서는 그 당첨되면 나는 어떤 빚을 내도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수능철인데 서울대학교는 어떤 그 설명도 없이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나 담백하게 응답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따라갑니다. 그런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또 그토록 그렇게 복잡하고 설명을 요하고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붙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이것이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손해가 오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내게 어떤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죠.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고 물어야 할 것은 이 자연과학에는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쯤 저는 다리를 하는 공사하는 큰 다리 공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렇게 긴 다리를 무너지지 않고. 한번 한 그런 질문,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분명한 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공법이 필요해요. 그게 어떤 세멘트 강도가 어때야 한 부분에서 설계 여러 가지 것들을 중력을 계산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다리가 저 바다 위에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선을 만약에 지금 우리도 나로 얼마 전에 했는데 그걸 발사하고 그런 걸 보십시오. 거기에는 철저한 과학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당시의 단순한 상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철저한 과학적 방식을 통해서만 거기에 어떤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백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그것에 대한 이런 담백한 순종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오 허락하옵소서. 그는 예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장례식이 있는데 먼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룬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이러한 단순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로 말하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많이 따지죠. 부자의 기준이 뭔가? 몇 억짜리가 부자인가? 부터 시작해서는 끝없이 머리를 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 말이 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10억을 갖고 있으니 부자고 20억이 부자고 1억이 부자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재물이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1,000만 원 가진 사람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이러한 우리의 순박하고 소박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그분의 담백한 부름 앞에서 우리가 담백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따라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위험에 던지는 일이죠. 어려움에 자신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의 집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굶주림을 만날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지도에 보면 이렇죠. 이 지도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녔던 이 길이 저기 보면 굉장히 먼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저 먼 길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는 그렇게 걸어갑니다. 아마 그는 이러한 길을 가면서도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는 그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름 앞에서 우리는 그 부름을 따라 그 부름을 듣고 걸어가는 것이겠죠. 때로는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때로는 내어주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전혀 다르게 살았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 새로운 난관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많은 모험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켄 폴러라는 사회학자가 어느 날 어떤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특이하게도 나이가 95세 이상이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만약에 20살의 청년들에게 물었다면 몰라도 95세의 할머니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 가지가 답이 나는데 하나는 앞으로 참 늘 반성하면서 성찰하며 살겠다. 두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좀 더 모험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세 번째 답이 굉장히 마음에 좀 다가옵니다. 좀 더 모험을 해야 되겠다. 인생의 막바지에 든 이 어른들이 들려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생각 없이 살았고 아무런 성찰 없이 살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혹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이라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뭔가 좋은 것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을 남겨주는 것, 이거 참 마음을 해야 할 것인데 내가 못했다는 것, 역시 마음에 드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것은 어쩌면서 우리의 이 생활 반경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어긋나고 뭔가 우리에게 위험을 닥치는 일들에는 자꾸만 주저합니다. 어쩌나 여러분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리 없이 익숙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나 아주 훌륭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걸리는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생명이 단지 이러한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생명에 내 자신을 내어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 그래도 좀 사랑해보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나누고 싶고, 좀 더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과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 번쯤은 모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힘겨운 일, 좀 더 위험한 일 같은데도 내 자신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담백한 부름 앞에서 담백하게 응답하며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험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도멜드 까마라,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위험이 따르지 않은 희망은 희망이 아니리라. 희망이란 이럴지도 모를 사랑을 믿는 것이고 의심 중에서도 남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어림잡아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오늘 여기 가면 이런 일이 있고 내일 저기 가면 저런 일이고 저런 문제가 있으면 저렇게 해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입니다. 따라오느라 내가 네게 이러한 은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 앞에서 어림잡아 뛰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흐름상 새로운 얘기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이른바 족장들의 얘기로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새로운 인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얘기가 12장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11장 30절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결혼했지만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에 따른다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후손이지만 데라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대는 사라를 아브라함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삭을 낳은 것은 생리적인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 때문이죠.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임신하지 못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새롭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구이를 떠납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렸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 부름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부름을 날마다 듣고 그 부름 앞에서 담백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부름 앞에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부름 앞에서 응답하고 담백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도록 때로는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너무 많이 묻거나 너무 많이 따지거나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의 논리를 대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내딛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처 없는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길을 생명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 그렇게 하지요 하는 이 담백한 부름에 담백한 대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묵상의 시간 혹은 기도의 시간 혹은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 혹은 우리의 이런 기쁘고 즐거운 일에서 혹은 또 슬프고 아픈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오셔서 나를 따르고 내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향하여 발길을 내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